반갑습니다. 장항동교회 이동철사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번 주 잘 지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을 이 유튜브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영상이 이제 일부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수정해서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한번 BGM을 깔아봤습니다. BGM 어떻게 괜찮았나요? 자,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이 세 번째, 이 성령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게 오늘의 주제면서 제목입니다. 자, 29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 40페이지입니다. 자, 29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답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 밑줄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었고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자적으로 증언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독 착하거나 선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방언을 못한다고 하면 너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야 라고도 얘기하고,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저에게 이제 성령님이 떠나가신 건 아닐까요? 의심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령 불 받아라 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오해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신비롭고 성스럽고 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존재, 그 내 안에 계신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에 낯선 존재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다는 그 표현을 쓰다 보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성령이 우리의 힘이시면서 동료원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한 그 힘일까요?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의 그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 인격체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 신앙의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만 치중하여서 이 경건의 모습, 그 경건의 모양, 예를 들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이런 생각들,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약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의 탓을 성령님의 탓으로, 내가 성령님의 그 존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야 라고 성령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쓰이는 자원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각종의 은사를 주시긴 합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일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0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두 절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도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면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온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대표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원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머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이죠. 31문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요? 바로 죄와 비참함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밑줄 친 것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비참한 존재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자라났기 때문에 그 상태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조차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상태인지도 모르고 납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원 또한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지 또한 성령님이 주셔야만 우리 마음속에 의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바로 칭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있을 때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면서 가슴 벅찬 감격이고 깊고 잔잔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이면서도 유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배우겠지만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까지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감사를, 사랑을 잃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우리 장항동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 기도로 그러면 이 모임을 한 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또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의지 또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하신 것 또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가 잊지 않은 한 주를 살았다면 그 한 주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주님에 대한 감사가 다음 한 주 동안 넘쳐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장항동교회 친구들 되길 원하며, 이제 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면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이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